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열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거듭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첫날부터 성경이 사실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앞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 그걸 용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믿으려고 거부하려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아무 것이나 무조건 믿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증거가 제시가 되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 분명한 사실 앞에 거부하는 것은 용기가 아닐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해가 분명히 동쪽에서 뜨겠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해는 서쪽에서 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치 않잖아요.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사실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셨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인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자 하지만, 그리고 인생 속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실제 인생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고 살아요. 원하지만 얻지 못하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습니다. 돈에서 찾으려고 하고 명예에서 찾으려고 하고 이번에 산불이 다행히 잡혔다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산불로 인해서 순식간에 그 영상 보셨습니까? 그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2분도 안 됐는데요. 산에서 불이 나고 강한 바람에 의해서 한 마을이 다 태워지는데 2분이 안 걸렸어요. 그 영상만 봐도 상당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땅이 꺼질 줄 누가 알았겠으며 다리가 무너질 줄 누가 알겠으며 차가 지나가는데 위에서 차가 덮칠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행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행복을 얻어야 될 거예요.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냥 천국에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거듭나라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9절부터 연결된 말씀입니다. 자,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이 사람은 정통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가 훌륭하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우리 일제 36년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좋은 거 다 가져갔죠. 그래서 철도도 놓은 거예요.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데 일부를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극단적인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은 죄인의 대표예요. 자,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냐? 기도하러. 자,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따로 합니다. 따로. 즉 죄인하고는 같이 밥도 안 먹고 손도 안 잡고 같이 걸어가지도 않아요. 왜? 죄가 묻을까 봐.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예, 자기가 보기에는 이 세리 같은 사람들, 주변에 이 나쁜 사람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남의 것을 뺏지도 않고 불의, 죄를 짓지도 않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죠. 자,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왜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남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일부 갖다 바치니 항상 양심 속에 뭐가 있겠어요? 이 도둑놈, 이게 있어요. 누가 너 나쁜 놈이야 말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거죠.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도 못 가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자식으로서 효를 다 못했다고 삿가 쓰고 다닌 거 아세요? 옛날에 3년 동안 하늘 안 봤어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자, 이 사람이 그래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뭐래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뭐예요? 예, 죄 덩어리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생각나는 죄들이 있는데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뭐 해달래요? 불쌍히 여기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칭찬을 받는 날이에요. 칭찬 왜 받아요? 죽으려고 받아요? 예, 칭찬을 받는 목적은 고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칭찬을 잘 받으면 치료가 쉬워져요. 그런데 칭찬을 잘못 받으면요, 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칭찬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칭찬을 받을 텐데, 자, 여기 사진을 한 장 올려놨는데요. 왜 올려놨게요? 제가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요, 가슴이 덜컹했어요. 왜 덜컹했을까요? 이건 그냥 하늘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빛이 들어온 건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두 눈을 번쩍 뜨신 것처럼 보였어요. 예?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손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적으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뭘 잡아야 되는데 손이 안 닿아요. 그 능력이 적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손이 짧아 능력이 적어서 구원치 못하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있다. 귀가 둔하여, 귀가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못 들어요. 무관심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안 들으시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 능력이 있어요. 관심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도 자, 마음이 없으면 물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면 뭐 해요?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도 있어요. 그리고 자, 마음이 좋아서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맥주병이네. 수영을 못 해요. 그러면 동반자살이죠. 예. 하나님은 능력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사람을 천국 보낼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 이유가 뭐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이 집회를 하는 목적이 영생 얻는 거라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를 몽땅 용서받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까만색은 천국 못 가요. 죄는 까만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탕색을 까만색에 흰색했죠. 비록 우리는 검은색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바탕색을 그렇게 깔아봤어요. 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뭐냐?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홀이라고 하는 것은 눈곱만큼 털끝만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만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죄가 있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미련한 자는 죄를 어떻게 여겨요? 심상이 쉽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이, 그런 것도 죄야? 거짓말이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전화가 왔어요. 근데 받기 싫어.
아주 싫어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해라. 애가 얘기합니다. 엄마가 없다고 하래요. 그거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주머니에 내 10만 원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10만 원만 빌려달래요. 근데 이 사람은 빌려가면 절대 안 갚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 주머니에 10만 원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실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는데 당신은 빌려가면 절대 안 갚으니까 내가 안 빌려줄래요? 이래야 돼요. 근데 그래요? 없다고. 아니 좀 전에 누구 빌려줬는데 빨리 오지. 사람은 생활 속에서요, 거짓말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래요. 그런데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정직한 사람은 죄를 인정할 뿐 아니라 죄가 크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정직한 자와 은혜 사이에 뭐가 있냐? 정직한 자와 은혜 사이에 여기 뭐가 있을까? 자, 정직한 자, 은혜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우리 처음 봤던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게 있는 거예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착한 사람은 없어요. 이 중에 착한 사람이 있어요? 우린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죄를 적게 짓지 안 지어요? 예, 짓게 됩니다. 여러분들 겉으로는 욕 안 해도 속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속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쉽게 여겨서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못해요. 뭐 이런 걸 죄라 그래. 이것도 죄야? 그럼 다 지옥 가겠네. 다 지옥 가요. 정직한 자는 은혜가 있어요. 왜? 솔직하니까. 하나님은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뭐 사람한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돼요. 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숨어 피해요.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아요.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담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의 예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도토리 키재기. 나는 쟤보다 나아. 그럼 쟨 지옥 가요. 그럼 쟤보다 나은 난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지혜로워요? 쟤도 지옥 가는데 나도 지옥 가요. 뭘 비교해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잘 비춰봐야 되는데 오늘은 엄청 졸릴 거예요. 응? 예, 가끔 문도 좀 확확 열어놓으시고요. 에어컨도 빵빵 트시고, 예. 감기 걸리려나? 예, 오늘은요, 정말 피곤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잘 못 들으면 내일 말씀 들어도 구원이 안 돼요. 오늘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졸리신 분은요, 서서 들으세요. 응? 가서 세수도 좀 하시고, 바람도 쐬고, 어쨌든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도 졸리신 분은 여기다 자리 하나 깔아드릴게요. 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당연한 말이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어요. 자, 그러면 뭔 꽃이래요? 예? 사과예요? 어찌 알아요? 오, 잘하시네. 이 사과. 사과꽃이에요. 예. 왜 사과가 열렸어요? 사과나무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도 자, 꽃이 폈어요. 근데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열매 맺는 것을 보면 아, 이게 무슨 나무구나 알아요. 자, 이건 뭐예요? 이건 많이 아시더라고요. 색깔도 참 예쁘고요. 예, 복숭아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나무로 치자면 무슨 나무예요? 오늘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 생각할 거 없어요. 저 나쁜 사람, 저 썩을 놈 뭐 이런 거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그냥 내 삶을 뒤돌아보면 돼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뒤돌아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자, 늑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우리나라는 늑대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좀 어두운데 여기 이제 늑대 한 마리가 있어요. 밤입니다. 늑대인데 자, 이제 양우리를 이제 탐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머리가 보여요. 그리고 뛰어넘어왔어요. 예? 보통 동물은요, 자기가 먹을 걸 사냥을 해요. 한 마리만 잡으면 돼요. 그런데 늑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다 죽여요. 그냥 사그리 죽여요. 그리고 한 마리만 가져가요. 이 늑대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예? 왜 남자를 늑대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늑대거든요. 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늑대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그 양 우리예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예. 이게 늑대의 습성이에요. 자, 늑대 왜 이래요? 그게 늑대의 본능이에요. 응? 늑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양이는 어떻게 해요? 고양이는? 고양이 몰라요? 예? 예, 발톱 세우잖아요. 개는요, 물잖아요. 소는요, 들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나는 나무로 치자면 어떤 나무일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나한테까지 왔는데 요 아담이 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그 죄가 이어져 내려와요. 일부러 죄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자, 개는 옆으로 걷죠. 똑바로 걸어요? 못 걸어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많이 받죠.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면 안 돼, 싸우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얼마나 많은 얘기 들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왜 안 돼요? 요 개한테요, 멍멍개가 아니고 바닷가에 있는 어이개, 요 개한테 똑바로 걸어라. 예, 어떻게 걸어요? 옆으로. 예, 그게 개예요. 똑바로 걸으라니까 알았어요. 옆으로. 사람은요, 바르게 살아. 거짓말하면 안 돼. 예, 그래 놓고 거짓말 자연스럽잖아요. 왜 그래요? 씨가 죄씨예요. 나무가 죄나무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열린 것을 보면 죄 열매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게 안 바뀌어집니다. 하나님한테 와야만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요, 벌써 기본 자세 나오죠. 안 가르쳐줘도. 예. 하여튼요, 애들 보면 신기합니다. 일본어 전혀 모르는데 일본어로 돼 있는 게임을 잘해요. 일본말 몰라요.
뭐라고 설명이 되는데 모르거든요. 근데 게임 잘합니다. 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 꽉 찼는데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어때요? 자, 무엇이든지 시작할 때는 좋은 의도로 시작하죠. 좀 지나면 계속 좋아요? 나빠져요? 네, 나빠져요. 처음에는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근데 조금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부패해버려요.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요. 파벌이 생겨요. 그리고 네 편, 내 편으로 나눠져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왜? 속에 죄의 기질, 죄 씨가 있어서 그래요.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자, 부모님들 얘기해도 안 듣죠. 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어째요? 굳어버렸어요. 예? 삶이 굳어버렸어요.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부모님이 말하는데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금강석 다이아몬드예요. 마음이 단단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들려요? 안 들리죠. 부모 말도 안 듣고 자기 스스로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다니까요. 예. 자기가 죽을 길인 걸 알면서 그 길로 달려가는 게 사람이에요. 어리석잖아요.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뒤돌아 봐봐요. 내가 살아온 인생 만족스러워요? 아마 만족스러운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러면 고치려고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한테는 똑바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왜 안 해요? 예?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하게 만들려면요 부모가 공부하면 돼요. 부모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맨날 뭐 TV나 쳐다보고 이러면서 공부해! 그러면 애가 공부해요? 예. 부모가 안 하니까 자녀가 안 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부모부터 해야 돼요. 근데 마음이 굳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이 금강석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깨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더 어린 아이들로 내려가 볼까요?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착한 세모가 나타나더니 동그라미를 밀어 올려줍니다. 다시 동그라미 하나가 힘겹게 산을 오릅니다. 이번에는 나쁜 네모가 나타나 동그라미를 밀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그 두 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10개월 된 아이들입니다. 잠시 후 아이들에게 세모와 네모를 보여줍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말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에요. 그 영상만 보여준 거예요. 착한 세모, 나쁜 네모. 그 영상을 보고 앞에다가 세모, 네모를 갖다 놨어요. 열이면 열 전부 세모를 잡아요. 뭘 아는 거죠? 아, 저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야 알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인생을 되돌아보면 후회하고 자책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 못하지만. 의사 같은 경우에 자기 실수 몰라요? 알아요. 근데 말할 수 없어요. 의료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내가 잘못했어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말 못해요. 양심은 알아요. 술 많이 먹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선과 악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스스로 착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착해요? 물어보면 저는 착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래요?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착한 일 하면 상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나쁜 짓을 하면 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이에요. 근데 나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나쁜 일 많이 했어요? 말 못하죠. 왜? 내 속은 알아요. 내가 어떻다는 거 알아요.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들 매일 거짓말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잘 어울려요, 이뻐요, 잘 맞아요, 서비스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요 매일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요 매일 거짓말을 해요. 아이고 오늘 참 이뻐요. 진짜 그래요? 70대 노인한테 아이고 60대 같이 보여요. 진짜 그래요? 우리는요 매일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기준대로. 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수 없다. 마치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우린 다 오만한 자라는 거 아십니까? 오만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무시하죠. 응? 미국은 좋은 나라 이러면서 필리핀이나 동남아에서 오면 사람 무시하는 거 있죠. 있어요 다. 나보다 못 배웠으면 무시하고 나보다 못 살면 무시하고 나보다 못생겼으면 무시하고 그게 있어요. 그게 오만한 거예요. 너보다 내가 나아 그런 뜻이거든요. 하다 할 것이 없으면요 주민등록증 까잖아요. 나이도 어린 것이. 자,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요 멸자가 씨를 말린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빗자루로 싹싹 쓸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완벽하게 심판하는 걸 말하는데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어떻게 해요? 싫어하시나이다. 근데 우리는 매일 속이면서 살잖아요. 네? 아내가 음식을 해줘요. 맛있냐고 자꾸 물어봐. 그냥 놔두면 되는데 또 궁금하잖아요. 맛있냐고. 그럼 남편은요? 맛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죠. 예. 제가 이제 답변을 하면 싫어해요, 아내가. 왜냐면 저는 먹을만 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죄 없는 곳 있어요? 성경에는 재판하는 자리에도 악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재판 요즘에 보면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예. 성경에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재판하는 자리에도 악이 있다니까요. 죄 없는 곳이 없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중 맞는 답을 고르세요. 몇 번이에요? 자,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헌금을 하지 않아서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적게 해서?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아니에요. 그럼 지옥에 왜 가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요걸 잘 아셔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죄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법을 어긴 거예요. 누구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말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죄의 삭은 결과가 뭐죠? 사는 죽었다는 말이고요. 망은 망했다는 말입니다.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안 죽으려고 해요? 자기 양심은 알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까짓 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런 사람도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살려고 해요. 삶의 애착이 어디가 많은지 아세요? 놀랍게도 요양원입니다. 매일 어떤 분은 묶여 있어요. 누워만 있어요. 그래도요, 삶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 죄의 시작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죄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을까? 로마서 5장에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 요 한 사람이 누구냐? 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일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 사망,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이후에 죄 씨가 있으니까 뭘 원해요? 여러분들 사자는 밥 안 먹어요. 예? 욕구가 있다니까, 욕구가. 예. 거머리는요, 고기 안 먹어요. 예? 피를 빨아요, 피를.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 속엔 뭐가 있어요? 죄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원해요? 죄를 원한다고요. 사람은 죄를 즐기는 게 있어요. 죄를 지면서 묘하게 쾌락을 느껴요. 죄를 지으면서. 응? 돈 내고 사 먹는 거 정당하죠? 주인 몰래 훔쳐가지고 먹어봐요. 스릴 있어요. 예? 서리 해보셨나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서리를 참 많이 해봤는데 그건 좀 문화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뭐 늘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전혀 주인한테 들키지 않고 갖다 먹는 건 맛이 없어요. 그런데요, 막 들킬까 말까. 막 주인이 그냥 막 가까이 오고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막 들킬까 말까 하다가 서리를 해서 먹으면요, 최고의 맛이에요. 이게 중독이 돼요. 예. 사람은요, 죄를 즐기는 게 있어요. 자, 죄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 근본이 뭐냐? 죄의 씨를 갖고 있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다윗이 한 말이에요. 좀 쉽게 설명한 성경이 있어서 밑에다가 써놨는데요. surely 참으로 at birth 태어났어요. 응애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I was simple. C는 죄를 말하고 풀은 꽉 찼단 말이에요.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죄가 꽉 찼어요. 아니 애가 엄마 뱃속에서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대요?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뭔 죄가 그렇게 많아서 죄가 꽉 찼다고 얘기해요? 여기 죄가 꽉 찼어요. 언제부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conceive라고 하는 것은 임신된 상태를 말하는 건데 내가 임신됐어요. 내 어머니 뱃속에 임신이 됐어요. 그때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임신된 때부터 죄가 꽉 찼어요. 이것은 행위를 말해요? 씨를 말해요? 예, 평생 지을 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으라고 해도 지혜비 닮아가지고 지지리도 말을 안 들어 뭐 이러잖아요. 예?
예. 남편은 뭐라 그래요? 반대로 얘기하겠죠. 예? 저 누구 씨야? 그러잖아요. 씨도둑 해요, 못해요? 우리 옛말에 씨도둑은 못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속에 근본 죄의 씨가 있고 계속 죄를 요구해요. 배고프면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배운 적 없죠? 근데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 배운 적 없잖아요. 어디 학원 가서 거짓말 배웠어요? 배운 적 없어요. 잘합니다. 예. 자, 노란색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까만색은 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게 있어요.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데려가라고 해도 데려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도 죄는 그냥 용서가 안 돼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들 결과를 보면 자 계속 입이 말라요. 응? 목이 타요. 예? 물을 자꾸 찾아요. 왜 그래요? 이유가 짜게 먹었어요. 응? 알 수 있잖아요. 짜게 먹어서 물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이 죄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속에서 죄가 계속 요구해요. 예, 이거 줘라 저거 줘라 하는 것처럼. 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안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뭔가를 하고 살아야 돼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많은 거 했죠? 뭐 남기셨어요? 지금 남은 거 뭐 있어요? 없어요. 왜? 터진 웅덩이에요. 밑 빠진 독이에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한순간에 보면 다 빠져나갔어요. 없어요. 네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죄는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가 쉬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 마음. 응?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마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세리처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인생의 고통스러운 결정체가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참 고통이 많은데 결과가 사망이에요. 지옥입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은 흑인이에요. 얼굴 까만 사람들. 때밀이 타올로 몇 년 밀면 백인 될까요? 제가 초등학교를 저 파주 쪽에서 보냈어요. 거기 이제 판문점도 있고 그 당시에 거기에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미군 부대가 크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많아. 근데 그 마을에 미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 오는데 색깔이 달라. 그때는 뭐 왜 그랬는지 몰랐죠. 분명히 같은 반에 있는데 애가 색깔이 까매요. 그 엄마는 허연데. 그러니까 모르니까 놀렸어요. 응? 그 말을 또 어디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욕은 잘 배우죠. 기억도 잘 돼. 니그로라는 말을 어디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에? 얼굴 까맣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이제 갑자기 없어졌어요. 수업 시간에. 추운 날이었는데 선생님이 얘 어디 갔냐? 없어요. 몰라. 찾아봐라. 애들이 막 찾는데요. 학교 뒤에 산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샘이 있는데 친구들이 까맣다고 놀리니까 그 샘에 가가지고 돌로 자기 살을 이렇게 계속 문대고 있었어요. 예.
그게 아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저희 까맣다고 하니까 문지르는 거예요. 왜? 자기 검은 피부가 싫어서. 근데 하얘져요? 피는 나와도 하얘지진 않아요. 예. 이게 그 말이에요. 구스인이 까만 사람이 피부가 하얀 사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다.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못한다. 표범에게는 반점이 있잖아요. 그거 못 없애요. 그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뭐하면 구스인이 피부가 하얗게 된다든지 표범에게 있는 반점을 변할 수 있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거야.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이 제일 더러운데.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남터미널을 갔어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요. 이제 의자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쓰레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멀쩡했는데 갑자기 쓰레기 냄새가 나요. 그 옆에 이렇게 봤더니 숙자 한 분이, 숙자 아시나요? 성이 노신데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저를 쳐다보면서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갔기 때문에 이제 잔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머니에. 그래서 1,000원짜리 한 장 주고 얼른 피하려고. 그 냄새가요, 정말 지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탁 주고 돌아가려고 해서 딱 보니까 파란색의 돈이 잘못 꺼냈어요. 예? 1,000원짜리를 꺼냈어야 되는데 10,000원짜리가 집힌 거예요. 근데 거슬러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일단 준 거를 내가 잘못 줬다고 할 수도 없고, 예. 그리고 제가 자리를 옮겼는데 제 마음에 뭐가 계속 남아요? 예, 10원 돈이 계속 남아요. 그때 알았어요. 그 전에도 알았지만 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의 크기구나. 거지한테 10,000원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예,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의 크기예요. 근데 우리는 착한 척하고 살잖아요.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죠? 그런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가면을 쓰고 다녀요. 가면 많이 있으시죠? 예, 잘 바뀝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 만날 때 가면,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날 때 가면, 그죠? 내가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때 가면, 다 다르죠? 중국에 가면요, 이 가면이 바뀌는 극이 있어요. 보셨죠? 고개 이렇게 하면 이게 바뀌잖아요. 못 보셨나? 예. 잘 바꿉니다. 예. 싫은 사람 앞에서도요, 필요하면 웃잖아요. 자,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제일 더럽다. 근데 누가 알겠냐, 마음을.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속을 들여다보셔요. 하나님 앞에 속일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사람은 어때요? 입술로는 꾸미죠? 속에는 교요를 품어요. 속인다는 거죠.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어요. 자, 7가지 가증한 것. 어떤 분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자, 공작입니다. 공작. 어때요? 자기 자랑하는 거죠. 자랑할 거 있으면 입이 근질근질하죠? 예. 염소, 뭐예요? 고집이죠, 고집. 예, 주인이고 뭐고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염소 눈이 직사각형인 거 아세요? 눈동자가 동그랗지 않아요. 그리고 번식률이
굉장히 높아요. 음란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돼지 잘 아시죠? 예, 욕심이에요, 욕심. 돼지보다 더한 게 누구예요? 예, 나예요, 나. 예, 돼지는 자기 위에 80% 이상 안 먹어요. 돼지도. 사람은요, 120%를 먹는데요. 꾸역꾸역 하면서도요, 막 꼴깍꼴깍 넘어오는데도 불구하고요, 좋아하는 거 먹어요. 그 실험한 영상 아시죠? 배부르게 먹었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나와. 그러니까 위가 알아서 움직여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요. 그 실험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밥배 따로 있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북이. 느리죠? 게으르죠? 이기적이에요. 필요할 때는 고개 쏙 내밀고, 필요 없을 때는 쏙 집어넣고, 좋은 거는 내가 한 거야. 안 좋은 것은 제가 한 거야. 쏙 집어넣죠. 자, 표범. 사납습니다. 순한 사람 없는 거 아세요? 이 세상에 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순한 사람 건드리면 나중에 사고 칩니다. 자, 뱀. 혀가 둘로 갈라져 있죠. 예,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저 말하고. 사람요 진짜 나빠요. 그 인정하세요? 내가 뭘 나쁘다 그래. 자, 저쪽에서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그런데 얘기하면서 가끔 나를 쳐다봐요. 그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요? 예? 아니 마음에 드는 거 얘기해봐요.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하다가 나를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마음 들어요? 아, 내 얘기하고 있구나. 이 생각 들어요. 몰래 가가지고 뒤에 가서 들어봤어요. 근데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안 합니다. 야, 이놈들 눈치 빠르네. 그 사람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번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내 인식에 딱 박히면 안 바뀌죠. 사람이 그래, 사람이. 예. 죄가요, 마음속 깊이 박혀 있어요. 개구리, 얼마나 시끄러워요. 밤새 웁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뛸 때 오줌 싸는 거 알아요? 요즘에 개구리 보기가 쉽지 않죠? 예,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꽁하다. 꽁해요? 마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속으로만 못마땅하게 여기다. 그런 뜻이래요. 빈정이 상하다. 속이 배배 꼬이다. 밴댕이 소갈머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밴댕이 아시나요? 이 밴댕이 회가 맛있는데. 자, 요게 이제 밴댕이에요. 요게 내장이에요. 보통 물고기는 길이의 한 3분의 1 정도는 적어도 내장이 있어요. 근데 밴댕이는 내장이 요만해. 그러니까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밴댕이보다 더 적은 속이 누구예요? 예? 뭐 옆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예. 얼마나 빈정 잘 상합니까? 한마디만 하면 빈정이 상하고. 예. 사람이 사람. 내가 그런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아픔은 내 기쁨이에요. 그죠? 자기 동생 얼굴에 막 얼마나 그림을 그려놓고 막 그려놓고 자기는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예. 자, 미끄러운 길에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미끄러져가지고. 슬퍼요? 좋아요? 아, 저 사람 되게 아프겠다. 그 생각해요? 예. 그 자리에서 안 웃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내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옆에서 웃고 있어요. 어떤 마음 들어요? 역지사지라고 이해해요? 아유, 저 사람 넘어졌을 때 나도 웃었으니까 저 사람도 웃는 게 당연하지. 그 생각 들어요? 아, 저것들을 그냥 확 그냥. 달라요. 예, 좋은 말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말은 하지만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기본 자세 아시죠? 벌써 마음에 뒤틀리면은요, 얼굴에 드러납니다. 입에 물고 손에 쥐고 발로 밟고 주면 안 받아요?
또 받아요. 예, 욕심 끝이 없습니다. 자, 재밌어서 올려봤는데 바닷속 깊이 사는 물고기예요. 요 위에 조그만 게 여기 19cm예요. 그런데 요게 갈치예요, 갈치. 근데 갈치가 86.4cm예요. 이거 어쩌자고 잡아먹은 거예요? 아니 자기는 20cm도 안 돼요. 근데 86.4cm짜리를 왜 먹냐고. 그래서 배가 터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갈치도 죽고 얘도 죽고. 야, 참 대단하죠.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 여자분은 남편이 기술자예요. 옆집에는 노동자입니다. 둘이 일을 하러 갔어요. 근데 기술자가 돈을 더 받잖아요. 옆집에 여자가 화가 났어요. 아니, 똑같이 일하는데 왜 돈을 더 받아? 기술자 집에 아이를 납치를 했어요. 그리고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집단을 뒤집어 씌웠어요. 거기다 불을 지른 거예요. 응? 손가락 다 없어졌죠?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사람 마음의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 내 속에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어려움 당해봐요. 막 죽이려고 눈이 뒤집어집니다.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난 착해. 우리가 얼마나 간사해요. 자, 이거 G마켓에서 3만 원인데 살까요? 가방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이게 명품 가방인데 컴퓨터로 명품 표시가 안 보이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올렸어요. 3만 원인데 살까요? 라고. 그랬더니 반응이 안 좋아요. 응? 엄마 계모임 갈 때 드시는 것 같다. 차라리 고속터미널에 가라. 저게 뭐냐? 똑같은 걸 올렸어요. 여기 이제 원본이에요. 여기 프라다라고 보이죠? 색깔도 똑같아. 모양도 똑같아. 그런데 명품 표시만 있어요. 반응이 엄청나요. 진짜 이쁘다. 얼마 줬냐? 완전 이쁘다. 잘 샀다. 예뻐요. 엄청 이쁘다. 내 스타일이다. 얼마 주고 샀냐? 이쁘게 뭐. 글씨를 왜 이렇게 쓰나 몰라요. 뭐 하나 있다고요? 명품 표시 하나 있다고. 여러분들 뭐 하나 갖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죠? 예,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예, 눈 돌아가겠어요. 예? 죄는 배워서 짓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나이 들면 죄 안 져요? 뭐 보여요? 예? 이 나이 먹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질 힘이 없는 거지. 예. 기회와 상황만 주어지면은요, 누구든 죄 짓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뭐래요?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여자 찾는다 그랬어요. 죄는요, 속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요, 막 작심 며칠? 예. 안 돼요. 마음을 먹어도 안 돼요.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이 나를 통제해 줄 수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 몸 파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 광고판이에요. 예쁜 여자 많은데 미성년자는 출입 금지고 사랑을 나누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래요. 요게 이제 발 사이즈잖아요. 요 발보다 적으면 미성년자예요. 벌써 이 당시에 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예, 전 세계 어디나요? 죄가 꽉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얼만큼 지었을까요? 몰라요. 우리 잊어먹는 게 많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박히는 큰 것들, 인생을 살면서 크게 고민하고 아파했던 것들 외에는요, 기억이 안 나요. 거짓말 몇 번 했는지 기억납니까? 기억 못 한다니까요. 기억을 못 하니까 죄 없다고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들을 살펴볼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전 성경 배우기 전까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살인이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못했어요. 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미움이 어떤 죄가 돼요? 살인죄가 돼요. 그럼 몇 명 미워했을까요? 한두 명은 아니죠. 멀리 있진 않죠. 가까이 계시죠. 희한하게요. 사람은 가까워지고 가까워질수록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겨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다른 부서 사람들 미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딪히니까. 가까이서 계속 부딪히니까. 그래서 미움의 대상 중에 1번이 남편과 아내예요. 예. 왜요? 평생 살면서요. 마음속에 쌓이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아내들은 남편들에 대한 원한을 갖고 살잖아요. 예. 왜? 서로 달라요. 다른 곳을 바라보잖아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마음속에 욕심을 없앨 수 있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욕심 없앨 수 있어요? 못 없애요. 자식에 대한 욕심 못 없앱니다. 돈에 대한 욕심 못 없앱니다. 건강에 대한 욕심 못 없앱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요것은 요래요래 해가지고 요게 좋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무도 안 건드렸던 거예요.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바닥나요. 좋다는 것은요. 돌도 씹어 먹을 거예요. 그죠? 사람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욕심을 못 없애요. 이 욕심이 죄의 시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참 음란한 시대죠. 왜?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진선미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뽑아도 진선미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미가 1번이에요. 아름다움이. 아름다우면 다 용서돼요.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두 사람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훔쳐 나오다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누가 봐도 예쁘게 생긴 분이고 한 사람은 그냥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예쁜 사람은 그냥 용서가 돼요. 성형이 지금 굉장하잖아요. 성형 왜 해요? 어떤 사람은 취직하려고 성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요, 얼굴 보고 관상 보고 사람 뽑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형을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시대가 됐죠. 예. 자, 선. 그 다음에 진. 진은 뭐 있으나 마나요. 진이 뭐예요? 참이잖아요. 참. 예? 선, 진, 선 이런 건 요즘에 안 좋아해요. 그냥 오로지 그냥. 그래서 남자들 이렇게 결혼 연결할 때 보면은요, 무조건 이뻐야 돼요. 응? 못 배워도 괜찮아. 뭐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예. 한 가지, 이쁘기만 하면 돼. 그럼요, 다 좋아합니다. 안 그래요? 예. 벌써 이쁜 사람 오면은요, 표정이 달라져요. 갑자기 을이 돼요. 다 들어줘요. 예, 바보지.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 화내는 거예요. 어떻게 화 잘 내세요? 경상도 분들 화 잘 내시죠? 욱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아니 조용조용 얘기해도 되는데 왜 그런데요? 그냥 욱 하는 게 있어요. 엑! 뭐가 그렇게 쌓인 게 많아요? 예. 아니, 조곤조곤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다 들려. 예. 쉴 데 없이.
어떤 분이 아내가 남편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준비해 놓고 이제 커피도 따를 거 해 놓고 이제 저녁을 먹고 얘기하고 싶어서 남편한테 한마디를 했대요. 여보, 그 말 이상 못 했대요. 응? 여보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 한마디도 못 했대요. 왜냐하면 남편이 한마디 했거든요. 네? 뭐라 그랬을까요? 경상도 사람이에요. 네? 예, 됐다고만. 뭐가 돼? 말도 안 했는데. 예.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얘기해야 하나 안 해도 알지. 정말 그래요? 그게 정말 못된 거예요. 자기 입장이잖아요. 예? 상대방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예, 우라통 터지겠죠. 말도 안 했는데 말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노하는 거, 화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요? 화를 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불만이 꽉 차 있어요. 뭔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걸리기만 하면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환자예요, 환자. 치료받아야 돼요. 요즘에는 또 그걸 뭐라 그래요? 분노? 잘 아시죠? 예, 조절 장애래.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라가, 욕의 욕. 욕 잘 아시죠? 한국 사람들은 욕 진짜 잘합니다. 욕의 종류도 많고요. 막 셀이 빠불고 막. 예, 욕 진짜 잘합니다. 그 욕이 지옥 가는 죄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미련한 놈,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인격 모독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전 어렸을 때 나가 뒤져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어르신들 많이 해보셨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예, 익숙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옥 가는 죄가 사람을 죽였다든지, 그죠? 강도짓을 했다든지, 큰 사고를 쳤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죄가 사실 큰 거 작은 게 없어요. 다 큰 거예요. 왜? 지옥 가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작은 죄가 아니에요. 화내는 게 작은 죄가 아니에요. 지옥 가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12가지의 죄로 말씀하셨는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속에서 뭐가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는데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마음속에서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자, 12가지 말씀하시는데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음란한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게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21가지로 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요 많은 죄들 가운데에서요 수군수군 하는 게 있어요. 남 얘기 해보시죠. 좋은 말이에요. 남 얘기할 때 대부분 깎아내립니다. 사람요 못된 것이 있어요. 예, 저놈은 죽일 놈이고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상대방을 깔아뭉개요. 응? 그러니까 수근수근 할 때요. 남 얘기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 내려간다 그랬어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 많이 하시죠? 예, 신납니다. 예, 시간 가는지도 모릅니다. 날도 셉니다. 남 얘기하다 보면. 수근수근 하는 것이 지옥 가는 죄라고 하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기 자랑하는 자가 있어요. 자랑이 왜 지옥 가는 죄일까요? 내 것이 있어요? 사람은요, 붉은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태어났고 돌아갈 때 그대로 가요.
공술의 공수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나머지는요 다 빌려 쓰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빌려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위급할 때 느껴보셨죠? 저도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비 오는 날이었는데 1차선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중앙선에 한 사람이 우산 들고 서 있었는데 저 못 봤어요.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저는 못 봤어요. 볼 일이 있어가지고요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볼 일을 보고 들어와서 차를 타고 뒤로 후진했다가 빼서 나가는데 백미러에 사람 한 사람이 누워있는 게 보였어요. 술 취한 사람이 제 차 뒤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 못 봤어요. 조금만 더 갔으면요 그 사람 쳤어요. 예. 살다 보면 우리가 위급한 상황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오늘까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계속 붙잡아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산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나 잘났다고 살잖아요. 예, 자랑하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다 내가 한 거야?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 효도하고 사셨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죠? 제가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이 1년 사이로 돌아가셨는데 효가 이렇게 어렵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같이 계셨을 때는 괜찮았어요. 두 분이 계시니까.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이 혼자 계시니까 형님하고 저하고 아들은 둘인데 일주일에 형님 한 번, 저 한 번 가서 이제 아버님하고 식사를 하고 잠깐 같이 교제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는 시간을 빼야 돼요. 빠듯하게 시간을 빼야 돼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돼요. 형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요. 오나 안 오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요. 자식 입장에서는요. 시간을 내고 빠듯하게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이 효도가 진짜 어렵구나. 예? 효도하셨어요? 용돈 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좀 이렇게 해드리고 그러면 그거 효도예요? 효의 일부지 그게 전체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참 불효자구나. 응? 만약에 자식을 위해서라면 매일 매 시간일 텐데 부모니까 일주일에 하루도 버거운 거예요. 실제 버겁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루 시간 내는데 아이고 이번 주에는 안 가면 안 되나 이런 마음 들어요. 마음속에서. 효도가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불효자입니다. 예, 부모가 봐주는 거예요. 저도 아들이 셋이 있고 2명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손주가 있는데 그냥 봐주는 거예요. 예, 힘드니까 오지 마라. 마음속으로는요. 예? 오지 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 힘든데 뭐하러 와. 오란 얘기예요? 오지 마란 얘기예요? 힘들어도 오란 얘기예요. 근데 얘가 못 알아듣네. 효도하기 힘들어요. 예. 그 나중에 얘기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안 오냐? 오지 말라며요. 진짜 효도 어렵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가 많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배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약속 어겨보셨죠? 코리아 타임 1시간. 예. 약속을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어기는 것 자체가 지옥 가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잖아요. 내일 오세요. 그래요. 그 약속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요, 내가 간다 그랬냐?
알아들었단 얘기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변명입니다. 예. 자, 이 죄가요. 정말 많아요. 정말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가 많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내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응?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호텔에 조그만 차를 타고 갔어요. 조그만 차를 타고 갔더니요. 그 경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눈을 이렇게 크게 뜨시면서요. 하시는 말씀이 참나. 차를 저쪽에 옮겨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차를 치우래요. 아니, 차를 어떻게 치워? 뭐 주머니에 넣고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분의 차, 좋은 차를 타고 갔더니 와서 열어주잖아요. 사람은 어때요? 외모 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봐요? 충신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가 많아요. 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죄를 8가지로 설명하셨는데 두려워하는 자. 안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내 주먹 믿으라 그러지만 하나님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사람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천국 지옥 있는 것도 알고 근데 천국 갈 믿음이 없어요.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믿지 않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요.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이 죄가 큰 죄라고 말합니다. 배은망덕 아시죠?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요. 은혜는 돌에다가 새기고 원수는 물에다가 새기라 그랬잖아요. 좋은 말은 다 해요. 근데 해요 그렇게? 원수는 돌에다가 새기죠. 예? 은혜는 물에다가 새기고 거꾸로 하는 건 잘해요. 자,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는 해도 그 배은망덕이에요. 자, 그리고 흉악한 자들이죠. 이 흉악한 사람들은 말할 거 없어요. 당연히 지옥 갑니다. 예. 그리고 살인자들. 이 살인자 속에는 실제 사람을 죽인 것도 있지만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낙태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치우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내 몸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냐. 그래요. 그 뱃속의 아이가 자기 거예요? 엄마 심장하고 따로 뛰어요. 엄마 피가 아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다른 인격체예요. 다른 인격체. 그런데 지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안 낳고 싶었대요. 뭔 일이 있었는지. 근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응? 아이가. 그 당시에는 뭐 병원에 가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옆집에서 누가 알려준 거예요. 조선간장 한 사발 먹고 사정없이 뛰라고. 그게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응? 아이를 이렇게 떼는 그런 뭐 전통적인 방법인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또 어머님이 막 사정없이 뛰었다네. 예. 제가 그냥 사정없이 붙어 있어서 나오긴 했는데 옛날 어르신들 낙태 많이 하죠. 예. 원치 않아서 키울 상황이 안 돼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낙태한 사람들 중에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시간 지나서. 어떤 사람은 환청까지 듣는데요. 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내 아이가 태어났으면 저 정도는 컸을 텐데 안 잊혀져요.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예? 살인죄입니다. 거기다가 행음자. 요즘엔 또 뭐 애인도 많고 뭐 옛날에는 애인이다 그러면 어땠어요? 야, 너 큰일 난다. 빨리 끊어라 그랬어요. 지금은 능력자라 그래요.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예. 자, 부부, 남녀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두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가 내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여자가 다 내 아내예요? 아니에요. 한 남자, 한 여자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봐봐요. 매스컴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막 이혼도 너무 쉬워지고 막 재혼 사업도 너무 활발하고 그죠? 예, 옛날처럼 그 집에 귀신이 된다 이런 생각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황혼 이혼이 늘어요. 막 70년 이렇게 70세까지 살았는데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행엄자들, 술객들, 우상숭배들, 사주팔자 관상 보고 뭐 운 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여러분들 가위바위보 할 때 이거 해보셨나요? 이거 하면 뭐 보여요? 이걸 하면서도요.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참 길 가다가 길 모르면 침 뱉기도 하고 신발 던지기도 하고 이게요. 술객, 우상숭배 이런 쪽인 거예요. 거기다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사람 죽으면 황천 같다 그랬죠? 요 유황이 황이에요. 그리고 못이 천이에요. 지옥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아이고 고굴하죠. 이제 가면 못 올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을 해가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선언을 하신 거예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막 사는 거예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요즘에는 또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죄를 짓습니다.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럼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식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 거 말고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겉과 속이 같아요? 달라요? 솔직히 달라요. 예. 내 마음을 찍는 사진기가 있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절대 못 보여줍니다. 그게 내 마음이에요. 고침받아야 되지 않아요? 씻어야 되지 않아요? 예. 우리 왜 생선 만진 손 물로 이렇게 씻고 퐁퐁으로 닦고 해도 냄새 잘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예. 제가 홍어를 좋아하는데 냄새 지독하죠? 예. 저한테는 안 나요. 왜? 나는 취했으니까. 근데 옆에서 보면요. 그 냄새가 그냥 맡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저 깨끗하죠? 잘났죠? 근데 하나님은요. 아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났다고 해야 돼요?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금?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 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는데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그럼 율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 지키는 기준이 뭐예요? 온갖 일이니까 율법 전체죠. 율법을 십계명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예요.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거짓말 한 번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는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 여기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십계명 전부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 지켜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거 잘 보세요. 더우신가요? 더워요? 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죄를 몰라.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까 죄를 몰라요. 우린 누구하고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런데 자꾸 사람 기준으로 보니까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예? 내가 남들보다 잘한 것도 많은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 그래.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할 때 누가 괴롭게 하면 짜증나죠. 제가 이런 집회를 하다 보면은요,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 뭐 피곤하죠, 그죠? 예, 저녁 먹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요, 이제 좀 더 들으시라고 깨우는 경우가 있어요. 응? 3번 이상은 깨우지 마세요. 응? 못 들으셔도 3번 이상은 깨우지 마요. 왜? 깨워도 못 들을 뿐 아니라 3번 이상 깨우면 쌈나요. 좋은 의도예요? 나쁜 의도예요? 좋은 의도예요. 근데 기분 나빠. 그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이 나쁘다니까요. 예? 어떤 분은요, 교회 다니는 분을 인도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보통 교회는 성경을 한두 군데 보고 끝난단 말이에요. 성경을 못 찾아. 그러니까 옆에서 성경을 찾아주는데요. 성경을 집어 던지더라니까. 찾아주면 고맙게 보면 되잖아요. 왜? 자존심 상하다 그 얘기에. 내 그래도 집사인데. 집사라면 찾기라도 잘해야지. 못 찾는 건 자기인데 기분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고침 받아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고침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이 지옥 가는 죄라는 걸 어떻게 아냐? 율법 통해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역할 자체가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 내가 심판받을 사람이구나.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알려주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왜 알려줘요? 회개하라고. 예?
회개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가 있어서 심판받을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모르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내 잘 몰랐어요. 그럼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네?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상대방이 좋은 마음이 들잖아요. 네? 이 죽일로만 알면서 잘못했냐? 뭐 그러진 않잖아요. 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네? 미안할 짓을 왜 했냐 그래요? 아이 괜찮아요. 예?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럼 감정 싸움이 되지만 아이고 미안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좋은 마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모르고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경고, 심판 그리고 지옥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거다.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기 심판하시는 모습을 성경에 써놨는데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여기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백보좌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로운 심판이죠. 자,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무서운 말이죠. 나의 모든 죄가 기록되어 있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책들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비추어 보면은요, 우리 죄가 다 드러납니다. 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행위대로 여러분들 심판 안 받을 자신 있으세요? 내 인생 뒤돌아보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용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그런데 생명책은 천국 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뭐가 있죠? 여기 더 크니라. 뭐예요? 자기 행위대로라니까요. 죄 지은 만큼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죄가 있고 좀 작은 죄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예? 자,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죄를 10개 진 사람, 100개 진 사람, 10,000개 진 사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받게 하시오며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그럼 기록은 뭐예요? 내가 지은 죄들을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네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네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죄의 크기죠. 죄의 수다가 뭐예요? 말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횟수를 말하는 게 횟수. 거짓말했다. 거짓말 몇 번 했냐? 그 횟수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 봐요. 죄의 크기를 따지죠. 죄의 경중입니다. 그리고 죄의 횟수를 따지죠. 종류와 반복입니다. 그리고 고의성 여부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오살이 있고 고살이 있어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냐,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냐. 그리고 이런 기회가 몇 번 있었냐. 이런 집회를 몇 번 들었냐, 몇 사람에게 전도를 받았냐, 이런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했냐. 그게 다 계산이 돼요. 말씀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요, 지옥 가면 심판이 크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듣고도
마음을 못 돌이켰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형벌의 장소가 지옥입니다. 이게 나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실험을 하나 합니다. 응?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가스불을 켭니다. 프라이팬을 올려놓습니다. 5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올려놓습니다.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한번 해봐요. 응? 치료비는 알아서 하시고. 얼마 버틸 수 있어요? 30초? 버틸 수 있어요? 예, 아마 1초도 됐다가 바로 뗄 거예요. 네. 지옥이 우스워요? 내 영혼이 그렇게 싸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거는요, 지금 얼마 전에 불나가지고 마을이 타고 뭐 절이 타고 막 그랬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타고 나니 뭐가 남았어요? 죄밖에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내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제일 소중한 게 내 생명이에요. 혹시 이 중에 우리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교회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도요,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갑니다. 교회당 나온 게 자랑이 아니에요. 잘하신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내가 이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왜?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이 있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왜? 지옥이 있으니까.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지옥에 대한 얘기를 써놨는데 지옥문 입구에 이런 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이 왜 지옥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살아요?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피곤해도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있잖아요. 희망이 없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의 모습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옥 무시하지 마세요.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회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때리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돌이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너 잘못하면 10대다. 근데 애가요, 한 대 맞고 돌이켰어요. 안 돼, 너 9대 맞아야 돼. 그래요? 아니에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회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뭐냐? 상한 심령이에요. 왜 상해요?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 통이 아픈 거예요. 회는 뉘우치는 거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가까이 하신대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 약속 반드시 지키잖아요. 우리 첫째 날부터 어제까지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켜요. 그러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한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 뭐 하면 돼요? 네, 통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자, 여기 나는 착하게 살 수가 없죠. 정리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 정리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는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나는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우리 뭐 해야 되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돈 갖다 바치고 새벽기도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돌이키라 그 얘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그냥 주무시지 말고요. 살아온 시간을 한번 돌이켜 봐봐요. 응? 말씀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 아셨잖아요.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기억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내일 뵙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지은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아파하며 우리가 지은 죄를 뉘우칩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는 가운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